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8절 말씀부터 41절까지 Mark chapter 9 verse 38 through 41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이고 계속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십시오입니다. 사람은 사람과 어울려서 사회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거기서 파생되는 수많은 인간관계들,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관계와 저 관계 가운데 어느 관계가 더 중요한지를 비교하고 계산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구의 전화를 받았어요? 언제 만나기를 약속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전화합니다. 공교롭게도 앞사람과 약속한 시간에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앞사람과 맺은 약속이 중요할까? 지금 뒷사람과의 약속이 중요할까? 나중에 전화한 사람의 비중이 더 크다면 때로 앞사람과 먼저 약속한 걸 취소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 순간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저울질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계산과 비교 끝에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보통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가 정말 우리의 삶의 전부인가를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자들의 이러한 계산과 비교는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놓고 다투는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배우고 먹고 자고 활동하는 동료들이 갑작스럽게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당시에 존중되지 않던 아이를 가리키며 이런 사람을 내 이름으로 섬기면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세상에서 가치 없는 그렇게 여기는 존재, 그래서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높이고 섬기면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계산과 비교에서 먼저 선택해서 늘 뒤로 밀리는 어린 아이 같은 사람, 뭘 모르는 사람, 가치 없게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을 왜 선택해야 하는지, 먼저 섬겨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큰 원칙을 제시하셨는데, 이 원칙은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과 사귀어 살아가는 방법이나 수단과는 정반대되는 전혀 다른 삶의 원리였습니다. 이런 말씀과 함께 예수님 자신도 곧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이런 상황을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 마음을 넓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을 때에 요한이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말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낮은 존재도 하나님을 대하듯 마음을 다해 섬기라고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식으로 요한이 예수님께 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먼저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 광경을 보고 그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잘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 요한의 이러한 행동이 잘한 일입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선생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슨 권리를 사용해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논리는 당시의 관습을 보아서 전혀 틀렸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그룹에 속해 있는 우리의 권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의 권리를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그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관습이 있지만 예전에 예수님 때에도 이러한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칭찬하셨나요?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하지 마. 정말 제자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의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째서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금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뒤에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설명은 이렇습니다.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놀라운 논리 아닌가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놓고 금방 나를 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밥을 얻어먹었어요. 밥 먹고 금방 돌아서서 밥 사준 사람을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비슷한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이어집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친구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친구지요. 내 친구의 친구는 금방 친구가 되고 친구입니다. 싫은 사람의 친구는 친구가 됩니까? 싫은 사람의 친구는 나도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싫은 사람입니다. 싫은 사람의 친구는 싫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역설적인 논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 가운데 이미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40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은 내 친구 혹은 내 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담겨진 그러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룹을 짓고 그룹이 다른 그룹을 적대적 혹은 경쟁적인 관계로 인식한다면 모든 그룹은 모든 그룹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내 공동체, 내 제자는 아니더라도 내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신을 쫓는다면
그 사람은 멀리 보면 내 그룹이 아니더라도 넓게 보면 내 편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왜 막아야 하는 거지? 그가 하도록 내버려 둬.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관점은 자기가 속해 있는 관계와 그룹 중심의 사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나의 그룹, 너의 그룹을 구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그룹에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는 일이라면, 유익한 일이라면 그 사람이 내 편에 속하지 않아도 괜찮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내 기준에 부족하게 보여도, 내가 하는 방식과 다르게 보여도 나의 이름으로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마음을 넓히면서 넓게 보라, 크게 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그렇다면 왜 중요한 일일까요? 크게 보아라, 마음을 넓게 가져라. 내가 하는 일을 누가 한다면 그는 내 편이고 동역자이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부담되는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사람인지를 놓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당장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스북 하시지요? 저는 페이스북을 좋아합니다. 페이스북은 온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다양한 오피니언들, 삶의 모습들,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 외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고 이러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구나.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도서관이고 참 저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러한 페이스북입니다. 그런데 제가 페이스북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다 같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도 같은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과 같고 자신이 추구하는 방법으로만 일한다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하고 같은 그룹을 만듭니다. 누군가 댓글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을 나누면, 생각을 나누면 많은 사람들이,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틀렸다고 함께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는 서로를 불편하게 하고 결국 페이스북 관계까지도 친삭하죠. 친구에서 삭제해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보면 의외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속이 너무 좁아요. 그래가지고 의외로 막 패친들을 자르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에요. 조금만 자기 생각과 다르면 그냥 친구에서 다 잘라버립니다. 너무나 마음이 좁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너희의 바운더리 안에 속한 사람이든 아니든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있다면 그들 역시 내 사람들이다. 나는 그런 더 넓은 마음과 전략적인 사고 방식을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교회가 하지 않는 일을 다른 교회가 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 일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교회가 하든 내 교회가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과 또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 형제 자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할 때에 그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정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넓게 보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좋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넓은 마음, 넓게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영역도 그러면 점점점 더 넓어질 수 있고 더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도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내며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리며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만 목소리를 높이는 그러한 사자와 호랑이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민자인 우리는 올림피아 또는 타코마에서조차도 목소리가 큰 호랑이로 사자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속받아 그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고 다스려 나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받아서 예수님을 이어서 받들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경영해 나가는, 다스려 나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럽고 큰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마음도 넓혀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넓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세상의 그 영역은 좁은 올림피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과 넓은 지역에서, 넓은 영역에서 하나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뭘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해 나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서 마음도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도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마음과 눈을 키우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잘 경영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줄 아는 사람,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겸손한 그러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며 함께하는 마음 넓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일이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고서는 이 쉽게 보이는 이 일도 우리는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아들, 딸로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세상을 넓은 마음으로 품어가는 마음 넓은 사람, 큰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가는,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관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시고 그 보시는 것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과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가 잘 동참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할까요? 302장 1절과 4절 두 절만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잠깐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이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마음을 넓혀서 눈을 크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일어서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안전하게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